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변화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할 때 야단을 쳐서 자녀들이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할 때 변하는 것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본 성경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세상,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우리들 죄인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보내는 우리의 멋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어서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데 배신의 역사가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예 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배신의 역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조금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시고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모든 지파를 모으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사울이 뽑힙니다.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을 믿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등을 돌리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우리를 그 능력 가운데 또한 나아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소개할 때 목자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누굽니까?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인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닮아 목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양들을 정말 돌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나의 생명을 다해 잘 돌볼 수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가슴앓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 그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는데 바로 사울을 뽑아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기뻐합니다. 그가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모두가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면 좋겠지만 꼭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주의 그 일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는 늘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정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고통도, 그들의 아픔도 우리는 감싸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하겠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compassionate heart,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이해할 수 못하는 그런 아직 그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까지도 품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아프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등을 걸렸다고 해서 팽시키지 않고 내치지 않고 끝까지 다가가서 품어주시고 살려내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우리도 본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갑시다. 주님께서 쏟으신 것처럼 쏟읍시다. 끝까지 붙드십시다. 품읍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인 리더,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오늘도 하나님 품고 감싸며 오늘도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고자 하나님,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인도하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